할렐루야. 이 아침 이 새벽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함께 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코로나 시대, 4차 산업 시대를 지내면서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막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AI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직면한 이 막막함이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만나야 할 가나안 백성들과 죽느냐 사느냐 무한 경쟁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앞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 외롭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해도 낙담할 필요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서 가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약속하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 인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내 앞길을 갈고 닦아서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덤벼드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공략하는 사탄의 음모가 있을 때 주님이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의 이와 같은 인생은요,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간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의 기도가 있고요, 속장님, 선교회장님, 여러분 동역하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 인생의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재해, 질병, 엄청난 위험에 사실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고 있죠. 우리가 지혜롭고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삶이 스스로 노력으로 성장하고 노력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고 지켜봐주는 우리 부모님들 계셔서 그들이 거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신적 박탈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감, 소외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들과 싸워 미리 막아주시고 꼭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야 할 고난이라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예배와 섬김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죄짓기를 탐하고 악한 영의 유혹에 연약하기만 한 우리들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고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속회를 드리지 않아도 문제없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내 삶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에 예배가 없으니, 말씀이 없으니 달라지는 인생을 깨닫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어 쓰러지는 많은 인생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꼭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 바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지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한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를 통한 응답으로, 양심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과학자들은 인생의 문제가 단지 노력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명이 그동안 지구에서 살아왔는데 몸집이 크거나 싸움을 잘하거나 자손을 많이 낳거나 생존력이 강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냥 운에 의해서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훌륭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순식간에 멸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인생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현대과학은 서서히 깨닫게 되고 또 밝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고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주님이 또 말씀하실 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